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는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살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로부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맺었는데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더 나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가 주신 복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주관으로 성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데 더 기쁨의 교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마음껏 쏟아붓고 가려고요. 제가 이 교회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자원을 주시고 그 영적인 자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희가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멘. 말씀에 집중할 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바울도 사역을 감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경 전체 31,173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멘.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아멘. 그의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셔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 1장 4절에서 내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격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목격했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 380명은 도망가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멘.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의 청각으로 들린다고 말씀하고 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경험하고 있다가 이제 경험과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지금도 못 사는 동네지만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의 최적의 장소가 태평사동이라는, 그때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간판을 크게 새 사람 순복음교회라고 걸어놓은 거야. 근데 물질이 깨끗한 당시에 하나님은 개척하기를 원하셨다. 그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더라.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건물을 기독정본에서 보고서 딱 간 거예요. 전재산 50만 원을 가지고. 그 합동초 목사님인데 그 교회 부흥이 안 돼서 군포로 이사를 간다고 그 교회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2천에 65만 원, 시설비가 700만 원 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합동층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말 잘하는 줄 깜짝 놀란 거예요.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설득을 당했어. 그런데 내가 시설비도 깎은 거예요. 700만 원 돌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700만 원 돌래. 그래서 내가 200만 원 깎아가지고 5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내 돈이 없으니까 3개월 할부로 시설비 준다니까 안 된대. 그러면서 내가 50만 원 헌금하니까 어떻게 보증금 2천만 원을 마련할 거냐.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마련해가지고 온다니까 막 웃어. 현직 목사인 자기가 해도 안 되는데 나는 부교육자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학교 졸업하고 오라는 데도 없고 또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래 부교육자 경험도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볼 때는 한심한 거야. 전도사라고 하는데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어. 부교육자 경험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아유 기도원내가 하나님이 준다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꼭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대. 그런데 자기는 고난이 없대. 사모님한테 고난이 있지. 아유 그럼 목사님 진작 얘기를 해야지. 빨리 사모님 오시라고. 그래 2시간 동안 내가 살아온 간증을 한 거야. 설득을 당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키를 딱 주면서 자기네들은 이사 가야 되는데 기도원 가지 말고 내가 2달치 임대료를 내줄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래. 아멘. 그 키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내려오는데 할머니가 딱 올라오더니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네. 나 목사 아니라고 하니까 전도사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죠 그러더라고. 나도 얼떨결에 이해했다니까. 이해? 분당 정자동에 살 때인데 나는 그때 지금도 새벽 2시에 자요. 집사람 나보다 아침잠이 더 많어. 새벽 3시 반에 깨워서 일어나서 우야했대. 하나님이 개척하기 전부터 새벽 예배부터 인도하게 됐다니까요. 얼떨결에 대답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신기하게. 그게 브랜드의 힘이야. 조용계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참 신기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근데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신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못 고친다고 하면 기도받으러 온다니.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돈도 없는 동네고 신비보험도 없으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받고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많이 있었죠. 근데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이 와. 성경은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써 있는데 저희의 사역관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너무나 괴로운 거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닉네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되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어요. 제가 수만 번을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괴로운 건 나의 사역 가운데 안수만 하면 죽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개척과 동시에 조금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의대 출신이라니까. 내가 병원 심의에 가서 의사들 있는 데 가서 내가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면 자꾸 학교 어디 나왔니? 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나는 거기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시키면서 신부전적 할머니를 보낸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해둘래. 나는 기도 못한다고 했어요. 왜?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 유일한 새신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나를 태워다 줄 수 있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바쁘긴 뭘 바빠. 하나도 안 바쁘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거야. 내가 순보험교 목사의 자존감이 있지. 한 명도 환자를 못 고쳐가지고 너무 괴로운. 그때 차에서 3시간 반에 4시간 기다리면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내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리는 자를 다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사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오래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다 고치셔 시범을 보이시고
열주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의사면을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우리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부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위에서부터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시고 그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의사면을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신약성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또 읽기 시작한 거야. 잠언 4장 20절에 22절 성경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아까 오후에 김효가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아멘.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아멘.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아멘. 그것을 얻는 자의 건강이 되며 온 육체의 생명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건강의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짝이 되는 말씀이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면을 줬다 확실히 믿어가지고 이제 환자들 오면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죽어 또. 아니 의사면을 받았는데 살겠지. 근데 아침에 안수하면 저녁에 죽었는데 며칠 더 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하신 거야.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청담동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8년 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를 가야 되죠. 아니 여기 더 기쁨 교회도 이제 성도가 한 200명 되면 여기 수용 못해요. 이사 가야 돼.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놔는 거야. 하나님 이전하는 방법이 부흥돼서 이사 가는 게 있고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에 얼마나 좋아. 후자예요, 후자.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길거리를 쫓아나게 됐는데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없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기도를 새벽에 아니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그러면 하기 싫어도 기도하게. 안 당장 길거리를 나가게 생겼는데 기도 안 할 목사가 어디 있어? 길거리를 나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 새벽 예배 가끔 나오는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전화를 했지. 신방 좀 한번 간다고 하니까 50할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온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 돈 얘기할 난 신방 가면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돈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런 게 무조건 찾아갔지. 집사람하고. 권사님은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고.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확실히 체험하는 목사 중 한 사람이에요. 내게 도단을 세고 그의 너희 양과 너희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지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고, 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영적이게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8가지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이고 김영경 목사님 아멘을 하지. 땅을 준다는데도 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아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도 암한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온 동네 가서 이렇게 하면 아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데서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핍박을 받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고지스를 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핍박하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자기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땅의 복,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약속하신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아멘.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로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아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늘의 아름다운 부활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기적이.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의사면을 받고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권사님이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원인 없는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통하고 끝나자마자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예배 끝나면 은혜가 되면 무릎 꿇고 다 안수기도를 해두려고 해. 안수기도를 하는 그분 딱 쓰러졌는데 일어나더니 다 나섰대. 통증이 사라졌대. 네.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는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니. 그 슬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질병으로 오는 통증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랴. 근데 그 권사님이 딱 나서니까 내 손을 딱 잡더니 안방으로 날 데리고 간 거야. 아멘. 어떤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 누구냐니까 우리 아들이래. 이렇게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 됐대. 3년. 그런데 아니 왜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지금도 그렇게 중환자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둘래. 그 권사님은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통증이 시승듯이 사라졌으니까 기도하면 나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권사님 믿음이지. 내가 아무리 의대 출신 그 의사 면허를 받았어도 쓰러지지 3년 됐다니까 믿음이 확 줄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지. 20분 하니까 미쳤달래. 살 게 없어.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 다 끄집어내도 20분 하니까 할 게 없더라. 애라 부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아멘.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사도 바울이 잘난 척을 안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런데 딱 두 군데가 있어. 첫 번째가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우리나라에서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방언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윤석전 목사님 많이 한 거야. 그 다음에 조용교 목사님. 왜 윤석전 목사님은 8시간 하고 조용교 목사님은 3시간 했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김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 번째로 많이 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2등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왜 올라간? 조유경 목사님 소천했으니까 당연히 2등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20분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일어날 리가 없지. 내가 믿음이 가지고서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내 이성으로 못 일어난다고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쓰러진 지 3년이 넘어도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한 가지 말씀 10편 30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요.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쓰러졌어. 왜 쓰러졌을까? 그 환자가 일어났다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 저에게 최초의 사건이란. 왜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었냐면 내가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안수만 하면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의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준 다음에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1,8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순진하지. 잘못 얘기해서 공짜리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1억 8천을 돈을 거지.
1800만 원. 그분이 1억 8천 돌라고해도 줄 분이에요. 꽤 잘 사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가라고 한 거지. 아니 없는 집에 신방 가봤자 기적이 일어나도 신방 받아도 뭐 줄 게 있어야지 주지. 그래서 하나님 부잣집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를.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주일날 설교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말끔하게 양복 입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다 반바지에 추리닝 스리퍼 신고 오는 사람. 동네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양복 입고 오지. 어유 최초의 사건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릴 양복 입고 온 사람이. 그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 앞에 가 식당에 가서 먹는데 자기가 여기 이사 온 지 좀 됐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대. 그런데 오늘 정했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조금 은혜 같은데 그래서 아멘. 여기 교회를 정했다는 거야. 아멘. 아유 하나님 2달만 이렇게 축복해야지. 의사 그 사람이 직업이 의사래. 아니 2달만 먼저 보내면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안 쫓겨나는데 그 사람이 뭐 성남에서 서울로 따라온다고 말만 하지 한 번도 안 오더라. 한 번도. 근데 나는 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울로 이사 간 거예요. 거기도 2천에 120만 원, 2천 30평짜리 봉제 공장 했던 데로 이사 간 거야. 그런데 이 성물을 강대상 하나만 가지고 다 놓고 온 거예요. 왜? 나는 시설비 500만 원을 줬지만 갖고 오고 싶은지도 않아. 또 갖고 갈 만한 것도 없어. 강대상은 우리 권사님이 사줬기 때문에 그 가져간 거 시험 들게 안 가져가면. 그래 그거 가져가서 40일 동안 주변에 있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국민일보에 350만 원짜리 광고를 외상으로 낸 거야. 외상으로. 돈 생기면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야. 개척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런데 40일이 지나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어. 강사로 받지 않는 강사를 내가 섭외를 했다. 자비량을 할 수 있는 그 강사를 설교가 좀 되고 강사비 안 받아가는 그 목사를 물색을 한 거야. 그런데 다행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한금천 목사라고. 강사를 전혀 안 줘도 된 주일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외부에 집회 안 가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 매일 예배를. 근데 어떤 여자가 딱 찾아오더니 그때는 뭐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 오자마자 쓰러진 거야. 저는 지금도요 안 물어봐. 우리 기도원에 그 김봉래 전도사라고 있는데 이름 안 지 3년 됐어. 자기가 미리 얘기해가지고 한 번은 나한테 목사님 왜 자기 이름도 안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냐. 난 안 물어봐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자기가 아쉬우면 기도 올 것이고 뭐 싫으면 안 올 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졌으니까 아니 그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면 쓰러져. 난 그런 사람 어디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에 쳐가지고 축 늘어진 사람. 또 술이 이만큼 먹어가지고 인사불성된 사람이 쓰러지잖아. 그래서 집사람 시켜가지고 가방 뒤져가지고 보니까 내 남편 얘 핸드폰에 거기 저장돼 있대. 그래서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딱 오더니 승질을 확 내는 거야. 교회 갈 때는 멀쩡했었는데 이렇게 왜 축내를 내가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아 내가 건들지도 안 했다고. 그냥 오더니 기도하니까 물고 갔는데 저렇게 된 거라 하니까 씩씩거리면서 가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왔어. 나는 예배 끝나기도 전에 물어봤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그때 왜 쓰러졌냐고 하니까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저 자기를 쓰러뜨라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없는데 십자가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일어나면 쓰러뜨리고.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 거 어딨냐 하니까 진짜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간다는 성경을 찾아봤지. 내가 의심병 환자라요. 목사 안수도 20년 만에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 없는 얘기는 안 한다. 처음에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나가서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 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람 같은 성령이 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각으로 들었는데 그런 현상이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니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여자같이 갈라지는 거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다. 이게 안목이 열려서 봤다는 거야.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시니라. 아멘. 떨기나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 저 시내산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불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라. 그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야.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뜻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기 차고 넘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지극히 이 정상적인 목사랑 안목이 안 열린 목사예요. 근데 또 어떤 때 열려. 제가 우리 주님을 딱 3번 봤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3번 봤다니까요.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양평 기도원이나 한참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는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예수님이 서 있다고. 나는 그게 최고의 감동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설교할 때 예수님 뒤에 설교하면서 여호와의 신단이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 불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세영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떠오르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어. 엘리야. 엘리야면 불의 선지자야. 그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펼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그 갈멜산에 가봤는데 내가 거기에서 한번 제어를 시켜본 거야. 여기에 남자 무당, 요즘 말로 표현하면 850명 있었던 거예요. 목사 한 명하고. 그런데 엘리야는 다 함대에 외치잖아. 열왕기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일리의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 그 이방 신들이 아무리 길길이 뛰고 아니 850명이 붓을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구나. 그런데도 안 돼. 가짜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의 불을 가장 뚝 든 거야. 왜? 아이고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가 남은 불씨 불을 붙었다가 알케비 물을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많이 안 해. 응답하소서. 이 두 마디 한다는. 근데 열왕기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저도 항상 여기 와서도 제가 설교할 때 난 소방차 올 줄 알았어. 불 떨어져서. 그런데 안 오잖아. 아직까지 그 엘리야하고 솔로몬의 능력이 안 된 거야. 근데 월드비전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집회를 젊었을 때 집회할 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불이 붙었다고 신고를 했대. 119에다가. 그만큼 쓰임받았던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부흥하러 갈 때 기대를 해. 소방차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그래서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도 불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신고할 게 그 밑에 전원주택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하늘산 기도원에 막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개인 집회 할 때도 기대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 기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름다운 기도원에 대전이 고향인 것도 있지만 처음에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딱 저는 일찍 가거든요. 딱 가서 보니까 아이고 위에가 무슨 뭐 깽가리 소리가 나 보니까 굿땅이 있어 5개가. 나는 밑에서 설교하고 위에서 굿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열왕기상 18장에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펼쳤던 것처럼 나도 거기에 설교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요.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가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언제 받았냐면 신학교 1학년 때 받은 거예요. 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고모가 유명한 무당이야. 그런데 무당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죠. 돈 냄새를. 우리 엄마가 서울 병원에서 담도암이라 수술도 못 해보고 검사만 하다가 못 고친다가 데려가라 가서 대전 누나네 집으로 모신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도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 신학교 1학년. 고모가 분명히 찾아올 것 같더라. 굿하자고. 내 누나한테 엄포를 본 거예요. 귀신은 부르는 데는 쉽지만 쫓아내는 데는 무지하게 힘들다고. 진짜요. 귀신 부르는 거 쉬워도 쫓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내 누나한테 교육을 시킨 거야. 고모가 찾아야 굿한다고 하면 나한테 얼른 전화를. 근데 몰래 해가지고 그 박수무당 2명, 3명이 구슬하려고 재료를 다 사가지고 온 거야. 그때 누나가 정신이 번쩍 나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누나 내가 한 얘기 있지? 굿하면 큰일 나. 귀신이 들어오면 안 나가. 그랬더니 막은 거야 고무를. 금천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그때 또 판교에서 겐택시 불러가 10만 원 주고 내려갔어요. 딱 가니까 그 문 앞에 있는 나 보더니 다 도망갔어. 네.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알아. 그게 나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믿는 자들 일단 표적 5가지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그 헌신했던 여자 집사는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 우리 전도사님처럼 아주 이쁘게 생겼어.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내가 호텔에 재워주고 싶어서 수요일날 예배 끝났는데 프론트에 맡겨놓을 테니까 호텔에서 먼저 들어가서 있으라고 한 거예요. 호텔에서 한번 재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욕실에 그 집사님을 데리고 와서 그 담임 목사님 옆에 내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야. 확 싫어지더니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혓바닥 나오고 막 나 때리려고 하더라고.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담임 목사님 더 놀래서 빨리 저것 좀 어떻게 좀 해보래. 내가 그래서 또 이 이론과 지식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먹는 귀신하다. 몰라가 나 자꾸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 나사렛이 빠졌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릇대 이름으로 명하는데 안 나가. 근데 말씀이 또 집사람한테는 전화가 무지하게 오는 거 왜 안 오냐. 그래서 내가 새벽 2시쯤 돼서 담임 목사님은 퇴근한다니까 가면 나는 어떻게 가냐. 아니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떻게 해결을 줘야지. 근데 떠오른 말씀이 있더래.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가라사대 귀 먹고 오늘한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 아이에게 거품을 넣으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하면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찾았냐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계속 기도하니까 4시에 나간 거예요. 4시에. 그래서 나 퇴근해서 호텔 가니까 집사람이 나를 오래 쳐다보더니 이럴라고 나 불렀어? 아니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내가 가서 샤워만 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또 갔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집사람은 나를 당신을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뛰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니까. 근데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이제 불의 성령이 임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내면의 질서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성경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방언을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2에서부터 하나님의 깊은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소통되는 언어가 하나였지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탑을 쌓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방언기도가 다 각기로 들리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쓸 수 있는 언어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김유현 씨가 얘기하는 하늘의 언어요. 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였던 그 영의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가장 잘하는 설교가 방언기도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그렇게 아쉬움을 남겨야 다음에 또 부를 거 아니에요. 형님이. 아멘. 아니 그렇다니까 저도 요령이 생겨서 한꺼번에 다 안 쏟아붓고 가. 하늘산 기도원도 재밌을 때 6번째 설교할 때는 재밌을 때 딱 끊어. 또 부르라고. 아니 어떤 제가 남경산 기도원도 해마다 가거든요. 거기는 9번 설교예요. 9번째 아쉬움이 남길 때 딱 끊어버려. 그래야지 나를 또 불러야지 누가 나를 또 부르겠어. 가는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결론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이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관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대단해. 내가 설교할 것을 어떻게 원고도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보고서 내가 끝마무리 할 걸 저분이 다 했다니까요. 나는 복습 차원에서 이것만 하고 끝낸다고 해.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일치시키는 거야.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와요.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관심이 많냐면 저도 바울처럼 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써있잖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내가 이런 설교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물어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변화야 새 사람. 아 성경은 짧게 있다니.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아멘. 아니 겉사람 낡아지는 거요. 아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데. 아멘. 그래서 이 새 사람 게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 3번 나와. 내가 왜 관심이 많냐면 나도 우리 주님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고 제가 또 새 사람 교회 목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은 거지.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변화해 새 사람이 된다고. 아멘. 아까 김영관 목사님 다 얘기한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여 크게 임하리니 너희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6절에 18절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 아멘.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하고 너희 젊은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말할 것이다. 아멘. 예언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경외의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3번 그랬는데 첫 번째 골로새 3장 10. 새 사람이 입어서 자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면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씩 화평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와 노력을 새 사람 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 시력을 멀게 하셨지만 깊게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시고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5년도에 우리 단체를 이 교계에 더 크게 알리기 위해서 오산의 기도원 집회하고 하늘산 기도원 6.25 집회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가을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때는 제가 단독 강사로 해서 설교를 13번 하려고 해요. 재정이 마련이 되면.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옛날에 양평기도원에서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했는데 처음에 갈 때 3명밖에 없었어. 3명. 그런데 2년 한 20번째 24개월 되기 전에 20개월째 되는 데는 100명씩 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도 그렇게 허락이 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양평기도원에서도 설교를 연합집회할 때도 엄기선 목사님 설교를 하라고 해서 6번, 8번 한 거예요. 그 일주 목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4번 했는데 저는 많이 하면 8번 했다. 내가 엄기선 목사님 20번 다 한다고 하니까 안 된대. 그거는. 왜 안 되냐니까 아예 한 목사 설교를 20번
아 200번도 할 수 있다니까 왜 못해 목사가.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동안. 그래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할 때 올해 3번은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적전한 거예요. 그래도 왜 최선을 다해 섬기려면 받은 은혜가 있잖아. 기도원은 목사들이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특히 성도들이 섬겨줘야 되고 한국교회가 섬겨줘야 돼. 하나님 저를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그 7천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김용관 목사님 10년째 붙여주시고 우리 김용관 목사님도 이제 3년째 붙여주셔서 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요. 저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김세영 목사님을 만나가. 왜? 하늘산 기도원에 저분보다 영적인 탁월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붙이는 거예요.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왜?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 끝나고 가면 그 기도원과 그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이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로 두지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교회와 기도원으로 이끌어 가시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를 나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본자의 이름은 나의 안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시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놀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전대문을 활짝 열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 더하게 주신다고 하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